어떤 분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되어서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서 이제 혼자 구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세월이 5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지나가는 배가 있어서 다행히 그 배가 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배에서 사람들이 이제 내려서 그 난파된 사람에게 물었어요. 저기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저 집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첫 번째 집은 제가 사는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은요,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집은요, 전에 다니는 교회입니다. 자기가 혼자밖에 없는데도 전에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도 다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으시지요? 물론 운남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운남교회만 다니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다 전에 다니는 교회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운남교회를 찾아서 운남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데, 전에 다니는 교회하고 우리 운남교회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운남교회는 1912년 3월 2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부에리 선교사님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강무학, 송재옥이라는 두 분을 전도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저 멀리 아포에까지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마을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초가로 예배당을 지어서 시작한 날이 이제 바로 1912년 3월 2일이었고 지금까지 113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113년 동안 이 예배당은 모두 6번 건축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이 예배당은 2012년도에 건축하여서 지금 13년째 되었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성령님께서 세우셔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말고 그냥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집에서 그냥 혼자서 잘 믿어라 이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첫 번째 생긴 문제는 핍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지 않았다면 그런 핍박도 받지 않았을 것인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 후에도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많은 믿는 자들에게 큰 시험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서 교인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교회가 분리되어서 나가기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또 너무 이 서열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다닌다, 큰 교회를 다닌다, 우리는 중형 교회다, 우리는 작은 교회다, 우리는
미자립 교회다, 그렇게 자기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여러 교회 사람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 있었는데요, 자기 교회가 다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우쭐합니다. 자기 교회가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작은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큰 교회를 자부심을 갖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 그런 작은 교회 그런 성도들이 아주 위축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로 인하여서 참 많은 분쟁도 있고 또 시기와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이 그렇게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많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런 모든 교회 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으로 곧바로 가면은 뭐 서로 이렇게 좀 다툰 일들이나 또 상처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겠지요. 그래도 식사하고 가겠다고 식당에 내려갔더니 저 사람은 통닭 3개 주고 나는 통닭 2개 주고 이러면서부터 뭐 이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이제 가질 수도 있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해보면은 아주 교인들 중에서는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괜히 상처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한 교회에 등록하려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맞습니까? 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성도님께서 이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못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그런 교회는 아무리 우리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가 3년이나 애쓰고 노력하여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온 정성을 다 쏟아부었던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가르쳐 바울이 세운 그런 에베소 교회인데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하나가 되지를 못하며 비판하고 따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지를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왜 교회는 내 생각과 다른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막연히 교회는 이럴 것이라고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하면은 교회 가서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교회를 가보고 또 저 교회를 가보고 하지만은요, 이 지구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모임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만나서
거기 여러 명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운남교회를 막 칭찬하는 것입니다. 운남교회는 뭐 좋은 교회고 운남교회는 이런 교회고 하고 막 이야기를 막 열심히 하시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운남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들으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물론 뭐 밖에서 들어서 더 잘 아는지 모르겠고 또 그래도 좀 칭찬한다고 더 부풀렸는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들을 때는 제가 운남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운남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남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말 문제가 전혀 없고 내가 마음에 딱 들고 나에게 모든 것이 적합한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다가 왜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교회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사가 모여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가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막 성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워 나아가고 그저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간이지 천사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하반절에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이 교회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완전히 잘 이상적인 교회로 완성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되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다 완성되어서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아직도 지어져 가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이지 완성은 없습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정도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는 완벽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다 완전해져야 하는데 20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문제투성이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2000년이 더 지나도 교회는 완전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성자가 모여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도 역시 환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완전해지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고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보면서 저 성도들이니까 완전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환자와 같습니다. 이 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다 문제가 있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그래도 육체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교인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온갖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많은 아픔과 또 고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 이 교회가 어찌 완전한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심한 환자들 가운데서 최고로 심한 환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제일 심합니다. 내가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죄인의 괴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건강해, 나는 병원에 갈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문제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직 나는 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주님께로부터 고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제 건강검진이 있어서 좀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병원을 한참 바라보면서 병원의 그 모습들을 잘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병원은 그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시키는 대로, 모든 직원이나 의사가 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요, 나를 먼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고 다 질서를 지켜서 자기 순서가 되어서 이름을 부르면은 이제 진찰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병원은 커서 이제 4층까지가 외래 환자들이 오고 5층부터는 입원 환자가 있고, 입원 환자 있는 곳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다양한 그런 병자들이 입원해 있고 하지만 그들 모두가 상당히 겸손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서 그 병원에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고 또 너무너무 질서를 잘 지키고 잘 협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감기 걸린 한 사람이 와서 감기 치료 때문에 왔는데, 저기 보니까 이제 암 환자가 있어요. 이 감기 환자가 암 환자 보고 당신은 중환병에 걸렸군요, 내 가까이 오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병이 어느 병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따뜻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았고요, 또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나누면서 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병원이 참 좋다,
교회도 병원인데, 교회도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되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얼마나 교회 와서 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고 또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부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사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치유받기 위하여서 함께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픈 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하고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치유와 회복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만병의 원원이신 예수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은 우리가 치유됩니다. 우리가 아픈 것도 치유되고 잘못된 것도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회복되어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는 부족한 허물투성이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교회를 다니는가 하면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치 병원과 같아서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치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하고 서로 돕고 존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늘 따뜻하게 사랑으로 함께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완전한 교회는 될 수 없지만은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저 천상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되어서 천상의 교회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 교회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